이제 얼마 전에 예레미야 큐티를 했습니다.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길래 그런 눈물에 애가를 썼는지 예레미야에게서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역사상 최대 암흑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한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힘있게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이 임해서 부르십니다. 1절서부터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말씀이 임했다가 지금 이제 3번이나 나옵니다. 이제 부르심의 첫 번째 자격은 말씀이 들리는 건 맞습니다. 이 아버지 힐기야 가문은 솔로몬에 의해 추방된 이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가문으로 요즘 열왕기상에 우리 읽었죠. 그래서 결국 이 엘리의 가문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 반역자 가문 아니겠습니까? 추방된 가문에서 대선지자가 그 예레미야가 그 나왔다는 것은 고라 자손처럼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를 사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주 악한 왕 므낫세 말기쯤에 그 20여 채 정도의 가옥이 있는 가난한 마을에 제사장 집안에서 출생한 그는 18세쯤에 이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높이시다, 세우시다, 던지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에게 말씀이 임하기 시작한 때 처음에는 신실하게 응원해주는 요시야가 있었는데요. 후에는 핍박하는 여호야김이 있었고 박해의 그 절정인 시드기야가 있었어요. 높이시고 세우시는 것은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 던져져야 했어요. 그래서 더욱 슬픈 예레미야의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박해의 절정에서 바벨론 포로로 다 보내고 예레미야는 남아있다가 예루살렘도 아니고 가지 않아야 될 애굽에 갔다가 동족인 자기 민족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평생 외쳤는데 자기 민족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외친 말씀은 아무도 안 듣고 예루살렘도 결국 망했으니까 얼마나 슬픈 선지자입니까? 겉으로 보면 되는 일이 없는 인생의 자서전이에요. 이제 회사가 부도 난다고 계속 경고했는데 안 듣더니 결국 부도가 났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복음에 대해 친정아버지는 우호적이었는데 또 시아버지는 배타적이고 남편은 더 배타적이고 아들은 배타며 수십 제곱으로 배척을 하더니 결국은 망했더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내 복음이 진짜고 가짜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예수 믿어서 요시야의 평강의 시대인지 시드기야의 핍박의 시대인지 아예 사로잡힌 망한 시대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때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으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한다는 이야기가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니,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나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지금이야말로 경고를 받기도 또 하기도 해야 될 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남편과 아내와 이렇게 부모와 이 자녀의 말씀이 다 임해요. 남편의 말이 진리라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때문에 이제 들리게 되는 거죠. 정말 듣고 싶지 않은 그 이야기가 이제 들리게 되는 거, 그 눈높이에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적용해 보실래요? 예. 말씀이 들려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받아야 할 입장인가요? 경고를 해야 할 입장인가요? 나는 왜 죽어라고 말씀이 안 들릴까요? 부르심은 두 번째, 모태에서 성별하여 부르십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복중에 짓기 전에 정해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부르심이에요. 불신 결혼을 했으면 사로잡힌 곳에서 포로 생활 잘해야 하는데 나하고 포로가 무슨 상관이 있냐? 바벨론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길을 잘못 들었으면 버스를 바꿔 타야 해.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인데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이혼을 하고 낙태를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도가 어떤 신분인지 모릅니다. 구별된 가치관으로 거룩을 길로 놓아야 하는데 이 부르심을 모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이미 거룩하게 구별해서 성별하였답니다. 하나님은 거룩이기에 내 힘보다는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먼저예요. 그것은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가치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죠. 못 배우고 가난하고 믿지도 않는 부모 때문에 여전히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돈밖에 모르고 무식한 부모나 배우자 집안이라고 무시를 하면서 본인은 거룩을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훌륭하신 모태신앙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 때는 뭐든지 안 되는 이유는 부모 때문이고, 그리고 본인도 뛰어난 것이 없는데 또 부모도 별 볼 일이 없으면 뭐 인생이 원래 그런 거지 하면서 막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참 생각할 때 요새 이제 청소년의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부모가 기뻐야 하는데 사명도 기쁨도 없기 때문에 다 부모나 자식이나 똑같은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건데도 집집마다 비밀이 있어요. 사연이 있어요. 그러면요, 아무리 겉으로 멀쩡하고 뭐 이쁘고 잘나고 해도 이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어떤 사연 때문에 결혼도 자기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택해서 오직 자기 사랑해 준다고 결혼을 하고, 그게 오래 가겠어요? 계속 힘들다고 또 이혼을 하고, 이제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서 다 막 살아요. 그런데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다고 하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너를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알았대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 세상의 뼛속 깊은 죄거든요. 우리는 나쁜 부모, 좋은 부모 없다고 했어요. 예수 믿게 해주는 부모가 최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시각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모태전부터 나를 아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택자잖아요. 안 믿으면 불택자예요. 근데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거 단순한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믿어지면 이 신분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계속 비교하고, 내가 창조주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내가 또 구별된 인생을 산다고 잘난 척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아셨는데
내가 뭘 또 거룩해서 내가 나를 구별했겠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선지자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저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책도 전하고 방송도 전하고. 그러니까 이 순서로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구별되어야 하고 선지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꼼짝 못하고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부름을 이제 세움을 받은 인생이에요. 역할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르심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르심 받는 거를 아프리카 선교 가고 신학교 가고 이런 것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 기뻐야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기쁜가? 예. 부모가 기뻐야 애들도 기쁜 거예요. 그런데 모태로부터 성별했으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혼전 임신을 했다거나 막 어린 나이에 그런 것들이 아무리 부모가 그 다음에 교회에서 잘 섬겨도 이 아이에게는 자존감이 낮은 걸로 역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게 성별하게 살지 못한 것에 그런 그 사연이 내려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예, 정말 지나간 것은 고칠 수가 없는데 요새 이게 어느 나라 얘기인가 싶지만은 저는 이제 그렇게 거룩하게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생각해 보면 어려서부터 성별하여 선지자로 세우신 것 같아요. 성별하여 세워지는 것이 끝없는 구별이기에 저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별해 가셨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모태에서부터 성별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행동도 언어도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인구 절벽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2명이 결혼했으면 2명은 낳아야지 그나마 유지가 되는데 우리나라 여성 1인당 출산율이 뭐 거의 이제 1.3인데 전 세계에서 최하위라고 하죠. 122조 원을 쏟아붓고도 서울은 특히 0.84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나라가 없어질 일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근데 우리도 교회는 개척 처음부터 정말 제가 무슨 뭐 교회 성장 프로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개척 첫 주일은 아니지만 유아 세례를 거창하게 베풀었어요. 그런데 지금 매주일 유아 세례가 4-5명씩 되는 것이 기적 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인구 절벽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했는데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해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인 것을 믿습니까? 아직도 이혼, 자살, 낙태, 불륜 이런 걸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이에요. 세 번째는 자원함보다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가 변명을 합니다. 뭘 좀 아는 사람은 주의 일이 슬프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 입이 둔해서 못한다, 어린아이라 못한다, 부정해서 못한다고 했어요. 자기의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도 10대니까 당연히 못한다고 했겠죠. 그러나 늘 말하듯이 예레미야도 키워가고 메시지도 키워가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해서 시킨 게 아니에요. 누구나 주 앞에서 아이고 어리고 연약합니다.
근데 우리도 바빠서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과부라서 못하고 이유 많습니다. 저 또한 변명의 달인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이는 스스로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이지만 그것으로 합리화하지 말고 보내고 명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 순종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예레미야도 키워가고 메시지도 키워가실 것이기 때문인 걸 믿으셔야 합니다. 8절이에요. 너는 그들을 이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되 우리는 이제 사람이 두렵고 모든 환경이 두려워요. 배우자가 두렵고 시부모가 두렵고 요즘에는 장인 장모가 두렵고 혼자라서 두렵고 아파서 두렵고 상사가 두렵고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두려워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쯤은 내가 법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법관들 앞에서 설교 하나, 사업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이 사업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나. 이런 것도 저에게 두려움이겠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하나님은 저를 시기마다 두려움으로 성별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제대로 나갈 수 없어서 우리 집에서 큐티 모임을 이제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남편이 그 모임을 제가 너무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아니까 자꾸 이제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을 긴장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싸우지만 그것도 부부싸움의 원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너무 이제 비참한 마음이 많이 들어서 이혼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 모임을 하니까 제가 이혼을 못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거기서 늘 이혼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혼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모임만 안 했으면 내가 이혼했을 텐데 골드백 번도 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두세 명이 그 다음에 10명으로 놀고 자꾸 놀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 아니면 뭐 한다 이러는데 자꾸 하나님은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자를 하면 이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빨리 만드세요, 남편들을. 핍박하는 남편 밑에서 물론 이것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제 남편의 비율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 남편이 이걸 약점으로 잡았어요. 이제 제가 목요일날 큐티 모임을 했는데 목요일에 누가 우리 집에 오기만 하면 다 내쫓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교양이 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면 그 협박을 받아가면서 밥을 먹여가면서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 그 몇 명 그것 때문에 남편 비율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정말 부르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장을 하는 것은 일주일간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려고 일주일 동안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 모곤에게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싸우다가도 적용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마음의 편린들을 계속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인정받는 게 우상이 되었으면 제가 정말 백도 힘도 없이 또 이 서울여고 선생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너같이 비유 잘 맞히는 애는 처음 봤다라는 욕인지 칭찬인지 모를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인간 승리는 딴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비유 잘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 승리가 아니에요. 비유 맞추는 것도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늘 그만둔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잘났는데 그 가난하고 또 힘든 사람하고 계속하게 생겼습니까? 그 변명을 이렇게 해대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를 짓밟으셨어요. 저의 부르심이 정착될 때까지
남편이 계속 수고를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힘들게 하니까 내가 힘든 사람들 섬기는 것이 이 남편하고 사는 것보다 낫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힘든 사람 섬기면서 살리면서 살겠어요 하는 서원이 막 저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의 부르심을 위해서 남편이 얼마나 수고를 한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짧은 인생에 이렇게 사명 감당하게 한 사람이 바로 남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생명을 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힘든 사람 살렸다고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더러운지 이제 제가 아니까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남 때문에 계속 힘들어서 눈물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만 감당하게 하신다면은 내가 남편이 어떠하든지 다 용납하겠다고. 길이가 어떠하든지 종류가 어떠하든지. 우리 골로새서 1장에 중보기도 내용 나왔죠.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천국에 갔지만은 죽어서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기도를 안 해서 부르심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안 해서 다른 사람들을 좀 섬기겠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또 지금 그러시겠죠. 저는 부르심이 싫어요. 이렇게 또 대답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성도는 부르심의 역할은 달라도 선택이 없는 거예요. 이 남편이 절대로 따로 살림집을 마련할 사람이 아닌데 이제 파락군 때문에 강남에 이사를 갔어요. 남편은 자기가 이제 벌어서 집을 샀다는 생각에 너무 뿌듯해가지고 수리를 쫙 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은 안 불렀지만은 기도 한번 해보시지?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그냥 어디 또 기다리겠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 장막을 드나드는 모든 자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안녕 이런 건 하나도 기도하지 않고 저는 그냥 그날의 기도가 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그냥 집 샀다는 것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냥 뭔지도 모르고 화를 하나도 안 내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기도가 모조리 응답되었어요. 제가 재수생 모임을 거기서 16년간 남편 가자마자 16년간 인도했고 큐티 모임 종류를 13개나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우리 집에서 개척이 되었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부르심이에요. 제가 신학을 했어요. 어디 나가서 선교를 했어요. 직분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직분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이제 부르심으로 이렇게 됐어요. 하여간 남편은 나 같은 사역자 하나 키워내려고 정말 수고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그 남편 없으면 오늘날 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재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몇십 년 동안 날마다 남편 얘기 하루도 안 빼고 하는데 제가 딴 남편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게 들리지 않는 사람은 꼭 남편 욕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이제 이 재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막 하늘 아래 이제 높여놓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이 욕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부르심인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남편은 그냥 영으로도 나를 훈련시켰고 육과 영으로 지금도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입에 넣어준 공로자예요. 우리들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도 천국에 가서 우리 남편에게 감사를 표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전 제가 잘나서 사역했다고 자랑할 것이 정말 일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도 그때 조금만 편하면 또 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밟아줄 때마다 아닙니다. 줄을 서기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학생이면 학생에게 오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힘든 일이 그날 약재료가 되어서 이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을 경험을 하니까 아무리 화를 버럭 내고 나가도 하루 종일 기쁘게 사는 비결, 바로 이것이 부르심이에요. 어디 딴 데서 이렇게 자꾸 부르심 찾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선지자로서의 자원함은 한계도 없는데 힘든 환경에서 말씀이 들리고 그것을 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저절로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힘든 환경이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부르심인 것을 믿으세요.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입에 두시는 것이에요. 부르심은.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내가 심판 가운데 있으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가 너무 잘 깨달아져요. 그러니 깨달아지니까 저한테 말씀을 입에 두셨어요. 성경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때 죽게 생겼으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죽게 생긴 사람은 새 신자부터 말씀이 들려요. 죽게 생기지 않는 사람은 15년을 당겨도 안 들려요. 자,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아무 노력 안 해도 믿음이 하나도 없어도 이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성공 복음은 너무 잘 들려요. 근데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를 져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영광이 있다고 하니까 이 참 어려운 사역을 예레미야한테 맡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민주주의가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 다수결로 여호와의 증인이 거의 차지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이것을 소수인권이라고 합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져보지 않은 똑똑한 사람들이 이것을 소수인권이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질서에 순종하시느라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셨거든요. 인간이 돼지에게 세례 받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는 이 구속, 구원, 이 시각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신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사건이 지날 때마다 이게 좋았던 요시야 또 힘들게 했던 여호야김, 시드기야를 거치면서 그때마다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두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부르심이란, 그다음에 사명이란 끊임없는 두려움과의 전쟁이지만 사건이 올 때마다 차근차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져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는 것이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법조인 모임도 실업인 모임도 또 이혼, 아픈 환우, 암, 장례식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 입에 두셨기 때문에 제 삶에 적용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암도 안 걸렸고 제가 다 안 했어도 이 말씀이 이 모든 것을 넘어서니까 부르심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입에 말을 넣어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다 골수와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가서 말씀으로 이게 하는데 처음 들은 분들이 그날 들은 말씀 본문 가지고 기도할 때 너무너무 보람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상담하고 말씀으로 설교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목욕탕 띵크 목회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내 입에 두시면 어떤 말을 해도 정리가 되고요. 허튼 소리를 훨씬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내 입에 두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가 안 돼. 맨날 똑같이 이렇게 복 달라는 기도밖에 안 하게 돼. 상담을 해도 상처 주는 말, 그냥 허튼 소리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응하면은 그 말씀으로 응답해야 되지 않아요? 내가 어른하고 동행했는데 어른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내가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이제 때가 차서 제가 이렇게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큐티 설교를 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인간이 그렇게 참 연약합니다. 판교 채플에서 처음 예배 드리는 날 굉장히 편하고 자유함을 느꼈어요. 학교에서 예배 드리면서 뭔지 제가 눌리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껏 정말 우리가 방언 기도도 하고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하면서 제가 감사의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환경에 따라서 정말 변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부르심을 모르니까 안 되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보내실 수밖에 없고, 붙잡혀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혼하지 말라 그래도 할 수 없이 바벨론 이혼으로 붙잡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 정직하게 하라 그래도 안 하니까 부도로 사업이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도 이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들리는 사람을 데리고 가시면서 양육해 가시는 것이에요. 제가 늘 그래요. 세미나 할 때도 한 교회 이번에 말씀이 들리면 성공했다. 집회 갈 때마다 한 사람 오늘 들리면 성공했다. 여러분들 그거는요 산술적으로 맞아요. 제가 지금 9번 했는데 9번 할 때마다 한 교회만 나왔으면 지금 거창한 교회가 9개나 나왔으면 성공한 거죠. 근데 그 한 사람이 오늘 반드시 그 한 사람이 말씀이 들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혼하려고 온 사람은 딱 한 사람이 그냥 이혼 접으면 오늘 설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제가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은 하나님 말씀을 두었습니까? 세상 말을 두었습니까? 아니면 욕설을 두었습니까? 화통을 구워 두셨나요? 그건 적용 질문 아니에요. 5번째는 육이 무너진 만큼 영이 세워집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자, 그 유명한 10절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유명한 구절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육이 무너진 것만큼 영이 세워진다. 너무 대단한 말씀입니다. 부르심의 클라이막스예요. 열방 만국 위에 세우셔서 예레미야의 말로 인해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하리라고 하십니다. 이 6가지 할 일 중에서 지금 이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게 4가지가 앞에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야 건설하고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이제 저기 뽑으려면은 뭘 해야지 되죠? 포크레인을 써야 되나요? 그죠? 철창으로 이제 부시고 이제 그냥 무찌르고 찌르는 것을 해야지 이제 새로운 가치관이 이제 심어지고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부수는 역할이 건설하고 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인 거예요. 이건 신약에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요 위로하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거 다 야단 맞는 얘기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이 일을 지금 이제 해야지만 건설하고 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서지지 않으면은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욕을 안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제 양쪽 집안이 다 장로님 집이죠. 그런데 얼마나 그게 힘든지 알았어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도 세계 만국의 택자인데 지금 망하기 직전이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직분자들을 향한 애통이 있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불신자를 향한 애통함도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먼저 부수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니까 새로운 가치관이 이제 심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아픈 얘기를 하기가 너무 이제 힘이 든 거예요. 다들 잘 되는 거 자랑하느라고 힘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사람 데리고 사역할 때나 지금 몇천 명 있을 때나 지금 똑같은 말을 지금 전하고 왔어요. 그때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고 외쳤어요. 그런데도 저희 집에는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으니까 모임이 13개나 됐겠죠. 예. 근데 저희 집이 교육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애고 어른이고 힘든 사람은 다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굳게 세운 세상 가치관이 저에게서 먼저 무너져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굳게 세웠기 때문에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슬픈 일을 겪어야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건설하며 심게 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외쳤어요. 먼저 부서지니까 심어지더라. 이혼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워져야 한다. 예. 예레미야가 외치는 것도 너희가 그렇게 안 변하면 바벨론 포로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가 안 되면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혼으로 보내버리고 부도로 보내버리고 자식 가출로 병으로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르심의 사명은 눈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모두 예레미야처럼 사명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서름과 파괴하고 파멸해서 무너져서 서름과 억울함 때문에 이제 울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속으셔서 제발 부르심 때문에 울라고 이렇게 파멸을 시키시는 거예요. 복음은 사상에 비해서 사실은 너무나 치졸해 보입니다. 이 사상은요 너무 논리정연하고 너무 위대해 보이잖아요. 근데 복음과 사상을 지금 혼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들 교회도 이 비교도 안 되는 리차드 도킨스를 신봉하는 이제 목자 출신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비해 아브라함도 다윗도 거짓말하고 여자가 얻어들이고 너무 치졸합니다. 이까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욕을 합니다. 오직 행위로 보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들이 이 기가 막힌 복음의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 정말 무너져 보지 않은 사람은 이 부르심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이게 이제 있어야 될 일로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지금 전부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을 차별하고 이제 무시하는 그 악들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는 이 선지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1장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외쳤는데 드디어 아무도 안 듣다가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포로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포로로 가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내 말 안 듣더니 쌤통이다 그러시겠어요? 이때 또 가장 슬퍼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인 거예요.
너 잘 될 거다, 뭐 잘 벌 거다 이런 말만 해주던 사람은 내가 망하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고 다 먼저 널브러져 있어. 나 장차 당할 환난,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게 축복이다 외쳐준 사람은 내가 망할 때 찾아와서 같이 슬퍼하며 울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예레미야가 슬퍼하는지 예레미야 애가를 5장이나 썼어. 대신 못 깨닫는 백성 대신 예레미야가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르심 받은 사람은 끝까지 이렇게 회개하고 갈 것밖에 없어요. 괜히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라 다 이 땅에서 오래 살 줄 알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에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허리를 동여매고 가서 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고난이에요. 저랑 잘 지내다가도 순전히 예수 믿어라, 큐티해라, 파멸하는 것이 축복이다 하면 그때부터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야. 누가 그거 안 미워하겠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욕 한 번 안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복음을 한 번도 안 전했다는 뜻이에요. 저는 시장에 가도 미장원에 가도 병원에 온 산모에게조차 저는 이러고저러고 살았다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병원 그거 안 되라고 하는 얘기죠. 사람들은 원장 욕하는 걸로 듣잖아요. 근데 난 여기서 살아났다 그랬는데도 우리 병원이 잘 됐어요. 여러분, 예, 우리 차바람 집사가 맨날 간증해도 그분은 최고위직 원장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들 교회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 말씀으로 인해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그 사람의 죄악을 뽑아내는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건설하며 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날마다 내가 무너져서 다시 세워졌어요. 예. 그런데 내가 그런 일을 하려면 내가 먼저 말씀에 설득이 되어져야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항상 보면 말씀을 전하는 제가 가장 문제인 거예요. 내가 서 있지 못하면 금세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들 교회 후임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예, 이게 정말 본인이 설득이 안 되고 세워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금세 또 설득이 안 되고 뽑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정말 내가 먼저 말씀에 설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적용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이 육은 얼마나 무너져서 영이 세워졌습니까? 몇 프로 세워졌는지 한 프로테이지로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무너짐에서 얼마나 죄악을 뽑아내셨습니까? 아직도 나는 죄 없다 이것만 부르짖고 계세요? 무너짐은 오직 죄를 뽑아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제 다른 길을 이제 찾는 거죠. 이혼의 길, 뭐 가출할 길, 돈 빌릴 길, 부도 낼 길. 예, 오직 무너짐은 우리는 인생은 다 100% 죄인이기 때문에 무너질 일밖에 없어요. 무너질 때마다 빨리빨리 영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들이 설득이 되어지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러분들도 가서 설득이 되어지는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부르심을 삶에서 잘 아버지 받고 그것을 나가서 전하는 부르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인데 이혼을 생각하고 또 정말로 자살을 생각하고 이런 분노에 정말 젖어서 그 사표를 생각하며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귀한 인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중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심받은 인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부르심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